바라봐주면서 같이 인사하시죠. 주님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크게 뒷분들에게 주님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외쳐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장례 예식을 치렀는데 제가 둘째 날 입관 예배를 할 때 이 입관 장소에 들어가서 그 돌아가신 고인의 시신을 이렇게 보고 시신의 이마에 손을 대고 기도할 때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애쓰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참 우리의 그 마지막은 정말 별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오늘 그 육신을 우리 화장터에 가서 화장을 했는데 딱 한 줌 재로 남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단지에 탁 담아서 낙골당에 탁 두고 오는데 우리 앞에 영원히 남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소중한 것을 추구하시고 가장 소중한 것을 이루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기쁨과 쾌락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우리가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이전에 비록 큰 재능과 재력과 영향력을 갖추었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을 믿은 후에 그들의 신앙의 삶 속에 별다른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초라하게 생을 마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으로 볼 때 좋은 여건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다는 보장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참으로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인가 아닌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곧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진 달란트는 그 다음입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내가 하나님께 참으로 붙들린 사람인가 아닌가, 이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세상 기준과 판단으로 볼 때 굉장히 연약하고 약점이 많은 사람이, 누가 봐도 아주 평범한 사람에 불과한 사람이, 아무 것에도 두드러지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요, 주님과 깊은 관계를 누릴 때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이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재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나아가면 우리의 연약함도 주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전혀 내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오히려 큰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어떻게 쓰임을 받았는지 함께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도 주님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나아가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약함도 강함이 되게 하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의 약함도 강함이 되게 하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이 제목으로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렸던 사람들의 약함이 어떻게 강하게 쓰임받게 되었는지 한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 말씀을 우리의 가슴 속에도 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나의 힘인 오른손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나의 힘인 오른손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왼손의 능력으로 살았던 우리가 에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사 에웃의 이야기는 사사기 3장 12절부터 30절 말씀에 나옵니다. 에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 이 사사로 세워지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용사요, 하나님의 사사였던 이 갈렙의 아우 온니엘 사사 아래에서 40년간 편안한 세월을 보낸 후에, 여러분들, 늘 우리가 하듯이 평안하면 우리는 정체하고 우리의 삶이 주님 주시는 축복 아래에 있으면 우리는 늘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제 마음대로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는 모압 족속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5절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고통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이때 모압의 에글론 왕의 앞제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에훗 사사를 세우시는데 에훗에게는 아주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에훗에게는 아주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와방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아멘. 여러분들, 에훗에게 특이한 사항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 에훗은 왼손잡이였습니다. 왼손잡이. 에훗이 왼손잡이였다는 말을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듣게 되면 그저 에훗은 오른손보다 왼손을 더 잘 사용하는 사람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원문인 히브리어 말씀에 보시면 에훗은 오른손을 거의 잘 쓰지 못하는 오른손이 다친 사람으로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오른손을 못 쓰고 왼손만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에훗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에훗이라는 그림을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런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그림이 딱 하나 나오는데 에훗의 그림은 이런 모습입니다. 오른손이 다치어서 오른손에 장애가 있고 왼손에 칼을 들고 있는 에훗의 모습입니다. 남자로 용사로 아주 치명적인 결함과 큰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에훗이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에훗이 어디 지파 사람입니까? 히브리어로 이 에훗은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베냐민이라는 이름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베는 아들이고 야민은 오른손을 뜻합니다. 야곱의 12아들에게 예언할 때 창세기 49장 27절에 보시면 베냐민 지파를 물어뜯는 일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오른손은 언제나 능력을 상징합니다. 물어뜯는 이리와 같았던 베냐민 지파에게 아주 날렵하게 오른손을 잘 쓰는 무사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이 유명한 무사 족속 이 베냐민 지파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람은 바로 왼손잡이 에훗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때때로 사람들의 장점이 반드시 본인에게 축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장점이 축복으로 드러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장점 때문에 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지식 때문에 이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사람들 앞에 오만한 모습으로 났습니다. 이 사람은 지식 때문에 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부유하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기 편할지도 모르지만 그 때문에 다른 사람을 깔보고 무시하는 오만한 사람이 된다면 재물은 그에게 사단이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것이 축복일 수도 있지만 건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섭지 않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건강이라는 장점과 축복이 오히려 교만에 빠지게 하는 함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른손잡이 용사들 안에 서 있었던 에훗을 좀 상상해 보십시오. 아까 에훗의 그림을 머리에 떠올리면서 오른손이 장애로 막혀진 에훗,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의 든든한 오른손잡이 용사들 앞에 함께 서 있는 그 안에 서 있는 에훗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힘을 써야 할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늘 약한 사람이라고 여겨졌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그에게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던 에훗, 내세울 것 없었던 에훗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곧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던 에훗, 내세울 것도 없었던 에훗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 오로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깊은 그 관계가 그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에훗,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왼손밖에 쓸 수 없었던 에훗은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우리를 한번 좀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입니까? 내 능력이 약하여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깊은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능력을 붙잡고 아직도 세상에 한 발 주님과 연결된 손 하나를 붙잡고 그 사이에서 오고 가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국 우리 하나님의 첫 번째 관심은요, 그 사람의 달란트나 가진 것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독특합니다. 그 사람의 가진 것이나 달란트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과 믿음,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그 마음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교만과 편견을 물리치시고 자기 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오른손잡이들 중에서, 여러분들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기들의 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오른손잡이들 중에서 왼손잡이 에훗, 곧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에훗을 들어서 모압 왕 에글론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사사기 3장 15절에서 26절에 에훗이 어떻게 모압 왕 에글론을 죽였는지 참으로 인상적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압 왕 에글론에 지배하여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문을 에글론 왕에게 조공으로 바쳐야 했습니다. 힘이 없는 나라니까요, 힘 있는 나라에게 조공으로 바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끈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에훗이었습니다. 에훗이 뛰어나서 특별나서 공문을 바치는 사람으로 보낸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장 부족한 사람, 가장 연약한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왕 에글론에게 보내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모압 왕 에글론은 안심하고 그 공문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특별히 사사기 3장 18절과 19절에 보니까요, 공문을 메고 온 자들과 함께 다시 에훗은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훗은 그 사람들을 다 먼저 돌려보냅니다. 강건한 사람들을 다 먼저 돌려보내고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던 에훗만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돌아가서 은밀히 말할 비밀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른손을 잘못 쓰는 장애가 있는 에훗이 이렇게 말하니까 왕은 틀림없이 별 걱정 없이 곁에 있었던 자신들의 신하를 다 물러가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왕이 자기 곁에 있는 신하들을 어떻게 다 물릴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곁에 있었던 그 사람이 이 별 걱정되지 않으니까 다 자기 옆에 있던 사람을 다 물렸습니다. 아마도 건강한 사람이 그 말을 하였다면 오늘 말씀처럼 모압 왕 에글론은 사람을 다 물러가라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때 에훗은 미리 준비해서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에 차고 있었던 약 45cm의 당금을 왼쪽 손으로 꺼내어서 비둔한 모압 왕 에글론을 찔러 죽였습니다. 에훗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안심한 모압 왕이 아무런 방비 없이 홀로 남게 되었을 때 그 기회를 타서 에훗이 모압 왕을 죽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에훗은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려가서 전쟁 나팔을 불고 모압을 향하여 올라와서 29절에 보니까 모두 장사이고 용사였던 모압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왕 앞에서 벗어나 30절에 보니까 80년 동안 평안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른손잡이가 아니라 왼손잡이 에훗이 일으킨 역사입니다. 에훗이 이와 같이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왼손으로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고 이스라엘 사사로 당당히 세워지니까 오른손잡이 용사로 널리 알려졌던 베냐민 지파 속에 후에 재미있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그 성읍으로부터 이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라. 여러분들, 성경의 기록에 보니까 700명 중에 이 베냐민 지파 중에 오른손 지파 중에 왼손잡이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베냐민 자손 중에 칼을 빼고 전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2만 6천 명이었는데 그 중에 정예 용사가 7만 명이 나오는데 그들이 모두 다 왼손잡이 용사라는 것입니다. 오른손잡이 용사로 알려졌던 베냐민 지파 속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에훗 사사의 믿음을 따라서 왼손잡이 정예 용사가 700명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오늘 말씀 속에서 약한 것을 들어서 강한 것들을 이기게 만드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 고백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오른손을 못 쓰던 에훗, 그는 자신의 단점과 약점, 그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주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에훗의 오른손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오른손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오른손은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오른손은 바로 우리 주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에훗 사사의 신앙의 비결이 숨겨져 있습니다. 에훗 사사의 연약한 오른손이 바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요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에훗이 자신의 그 연약한 오른손을 하나님께 의탁할 때 하나님은 에훗의 오른손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실망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회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오른손이 마르고 오른손이 장애 가운데 있고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왼손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회입니다. 주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영적인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회는 또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날 수 있는 바로 그런 기회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언제든지 발견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훗이 자신의 오른손의 약함을 주님께 내려놓았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에훗의 오른손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약함을 주님께 내려놓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오른손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오른손이 누구입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주님께서 나의 오른손이 되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 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이 삼갈의 소모는 연약한 막대기가 강한 무기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사사기 31절 아주 짧은 말씀인데 같이 31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 아나세 아들 삼갈이 블레셋 사람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죽였습니까? 바로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을 죽였습니다. 왜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죽였겠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놀라운 의미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삼갈은 타고난 용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손에 무기가 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소모는 막대기가 들려 있습니다. 삼갈은 소를 몰고 농사를 짓는 지극히 평범한 농사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삼갈이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나아갈 때 지극히 평범한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의 군사 600명을 상대합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늘 우리의 인생은 늘 삼간의 소모는 막대기와 같은 것이 우리의 손에 잡혀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더 힘 있는 것을 잡고 싶어 하지만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순간에도 주님, 이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 내가 엎드립니다. 주님을 의뢰합니다. 주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를 소원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모는 그 막대기를 통해서도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깊은 관계로 나아가느냐 나아가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31절에 나오는 사사 삼갈은 지극히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자신의 평범함을 주님의 손에 내려놓으니 자신이 날마다 쓰던 소모는 막대기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집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늘 사용하는 것이 저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저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사무엘에게 아주 특별한 재주나 뛰어난 재능이 있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과 같이 용사와 같은 기질이 있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삼갈에 대해서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저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를 들고 있는 사람으로 기록합니다. 그 삼갈의 소모는 막대기가 하나님께 붙들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농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범한 농부가 소모는 막대기를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과 깊은 관계로 나아가니 평범하면서, 아니 약하면서 오히려 강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좀 더 가지고 좀 더 능력 있는 것을 붙들고 좀 더 권능 있는 것을 붙듭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주님 앞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린 깊은 관계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2월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삼갈의 소모는 막대기도 하나님의 능력의 막대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우리의 평범한 막대기도 주님의 권능의 막대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평범함이 주님의 강함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우리 등마루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와 같은 간증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평범한 인생의 소모는 막대기, 우리의 삶의 막대기를 주님께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이 저녁에 무엇을 주님께 내려놓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을 통해 주님께서 하실 일을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주님께 여러분의 그 인생의 막대기를 내려놓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옆에 분에게 좀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막대기 주님께 내려놓으세요. 한번 축복해 주시죠. 그 막대기 주님께 내려놓으십시오. 글이 좀 이상하네요. 막대기라 그러니까. 네. 미국의 뉴저지에 어떤 사람이 언젠가 한번 나눈 예화인데, 엄청나게 비싼 바이올린으로 연주한다는 광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콘서트를 보기 위해서 여기저기에서 모였습니다. 연주가가 바이올린을 꺼내서 연주하기 시작했을 때 그 바이올린 연주 속에는 젊은이들의 싱그러운 웃음소리가 그것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만큼 그 바이올린의 연주가 환상적이었습니다. 또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들을 그 바이올린 연주에서 들을 수 있었고, 심지어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같은 소리도 그 바이올린 소리에서 연주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바이올린에서 나오는 놀라운 소리를 듣고 굉장히 큰 감동을 사람들이 받았습니다. 연주가가 바이올린 연주를 다 끝냈을 때 갑자기 연주하던 바이올린을 높이 지켜 올려서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그것을 무릎으로 부서뜨렸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잠시 후에 연주가는 옆에 놓여 있는 상자를 열어 비싼 바이올린을 사람들에게 꺼내어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연주한 바이올린은 제가 몇 달러 주고 몇천 원 주고 산 싸구려 바이올린이었습니다. 그 바이올린에서 울려 퍼졌던 아름다운 소리는 값비싼 바이올린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바이올린 환을 켠 연주자가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우리는 마치 값싼 싸구려 바이올린과 같은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참 부족하다. 정말 값싼 싸구려 바이올린과 같은 그런 연약한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마에스트로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연주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때 상상도 할 수 없는 아름다운 소리를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에스트로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비싼 바이올린이든 중간 가는 바이올린이든 싸구려 바이올린이든 우리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그곳에서는 놀라운
놀라운 아름다운 인생의 소리가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재능과 능력을 보고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한 중에 그 약한 것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만을 바라볼 때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오른손의 약함을 에웃이 주님께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에웃의 오른손이 되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우리의 오른손의 연약함을 주님께 내려놓으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오른손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의 왼손도 주님께서 더 권능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평범한 소모는 막대기를 주님 손에 내려놓았을 때 소모는 막대기가 무시무시한 전쟁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손에 들려진 것 그것 가지고 우리가 염려할 때가 참 많은데 그것을 주님의 손에 내려놓고 주님께 우리가 간구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할 때 그것이 우리 눈에 평범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능력의 권능의 막대기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세 기억하십니까? 모세의 손에는 광야에서 주워 그가 짚고 다니던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그 지팡이 우리가 볼 때는 아무런 힘없고 아무런 것 아니었지만 그 지팡이가 주님의 손에 붙잡힐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일으켰습니까? 홍해를 가르고 여러분들 반석에 물을 내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주님께 여러분의 소모는 막대기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면 우리의 연약함이 강함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할 작은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나이를 넘어서서 우리의 출신 배경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의 배경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할 작은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깊은 관계로 나아감으로 우리 안에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 우리의 약함도 우리의 평범함도 주님의 능력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관건은 여러분들이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한 주에 정중앙 이 3일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 애국과 삼가를 통해서 주님과 깊은 관계에 나아갔던 귀한 주의 종들을 우리가 엿볼 수 있고 그들을 우리의 가슴 속에 다시 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오른손으로 애쓰며 힘쓰며 수고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진 것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붙들릴 때 우리가 가진 능력보다 30배, 60배, 100배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의 삶에 경험하게 될 텐데 그 깊은 관계로 나아가지 못함을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주님께 불러주셔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비록 소모는 막대기와 같은 평범한 인생의 막대를 잡고 나아갈지라도 그것을 주님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그것을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의 권능의 막대기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의 권능의 막대기로 깨뜨려 주셔서 오 주님 우리가 삼갈과 같이 당당히 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삼갈과 같이 승리하는 주의 종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3일도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